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 1장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의 모습들을 짤막짤막하게 마가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절의 이제 첫 말씀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근데 그 새벽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부연선명을 뒤에다 붙이고 있어요.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직도 밝기 전이니까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워요. 자, 어두울 때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나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언제요? 새벽이요. 다시 말하면 뒤집으면 뭐라고요? 어두울 때.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주님은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고요.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자,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은 기도를 통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내 심령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약함은 기도로 몰아내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이러한 유가 뭐예요? 그 귀신들.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우리 안에 뭐가 들끓냐면 귀신이 들끓어. 귀신이 들끓어.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귀신이 들끓어. 내 안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까닭은 어두움의 영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득실득실하게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울 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자, 그런데 주님 기도하시러 이렇게 나갔는데 36절을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까지는 참 좋아. 시몬, 베드로와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유감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더라. 이런 게 얼마나 좋아. 예수의 뒤를 따라가 기도하더라. 근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 바보 같은 놈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물론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죠. 근데 좀 전에 시간이 언제였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찾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보면 주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새벽에 몰려왔어요. 그러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늘 계신 거잖아요. 계신 거잖아요. 아니 멍충이들이 예수님이 늘 자기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오나? 이걸 좀 봐야지. 늘 함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죠. 애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뭘 주라 그래?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이 멍충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참 좋은 모습인데, 자기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디로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우리 주님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해요, 새벽에? 보여주려는 거예요. 보여주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요? 보여주려고. 그러면 남들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주님. 아니, 걔네들 문제가 지금 급해? 지들 문제가 급하지. 주님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아니,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든지 말든지 지들이 뭐부터 해야겠어요? 지들 먼저 가서 기도해야지.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불렀는데, 야, 제자들아, 너희들 내 제자로 니네들 비서 역할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오지? 그럼 사람들 안내 잘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전수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건데, 제자들이 고작 하는 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안내원 하고 있어요. 안내원. 이 멍충이들이 안내원 하고 있어요. 어서 옵시오. 우리 주님이 저기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모셔오리다. 이 멍충이들이 안내원 노릇만 하고 있어요. 안내원 노릇. 주님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가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기서 나타나는구나. 저기서 오는 건가 보구나. 아이고, 그러면 나도 가서 기도해야지. 주님 옆에 가서. 사람들이 막 찾으면 이보시오. 그거 좀 기다리시오. 필요하시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러 갈라오. 기도하러 가야지. 아니, 지들은 모든 문제 다 해결했나? 남들 문제 지금 처리해주겠다고 지금 주님, 사람들이 주님 찾습니다. 이 비응신들이잖아요, 이 비응신들.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어두울 때 기도하러 가시면 우리도 우리 삶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러 가야 돼요. 뒤를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36절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몬과 밀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기도하더라.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안내원 노릇하느라고 뒤따라간 거예요. 이런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38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이 37절과 38절 사이에 반전을 느끼셔야 돼요. 반전.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찾아왔으면 주님이 그러냐? 가자. 이건 상식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고,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자.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찾아왔다는데,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겠다. 하고 가버리실 거예요. 그럼 모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못 쫓는 뭐가 돼버렸네. 또 깨훈련 시키나? 또 주님 어디로 가셨대? 어느 마을로 갔답니다. 어이구,
새벽같이 왔건만, 밤새 왔건만, 주님 뭐 그래? 참 그냥만 성질 참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밤새서 우리 동네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건만, 아니 이 새벽에 찾아왔건만 뭐라고? 아니 제자들 가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갔더니 아니 이 양반들 지금 뭐 도대체 뭐야?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가까운 마을로 그냥 가셨다고? 야, 똥개 훈련시키네. 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투덜이들이 없겠어요? 투덜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밤새 왔는데 지금. 근데 예수님은 마치 단칼에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하고 가버리시더라. 이 얘기를 그냥 읽을 게 아니고 말이에요. 가만히 찬찬히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복음서 전체를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님이 이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놈의 인간들은 자꾸 기적만 바라보면서 왔거든. 기적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정말로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증거해요. 맛집에 가서 맛을 본 사람은 진짜 맛있으면 소개비도 안 받고 막 자기가 소개를 해. 야, 그 집 진짜 맛있다. 그 주인이 뭐 서비스 준 것도 없는데 지가 소개해. 왜? 너무 맛있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표적, 맛집의 음식만도 못해. 네? 맛집의 음식만도 못해. 아니면 음식만도 못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맛있는 건데 우리가 맛을 못 봐가지고 맨날 투덜이야. 투덜. 인생 투덜, 환경 투덜, 타임 투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겠다.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아니 밤새도록 밤을 헤치고 와가지고 지금 그 어두운 밤에 주님 만나보겠다고 주님 찾아왔습니다 하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아니 전도하러 갈 게 아니라 지금 와 있는 사람한테 도를 전하시면 될 것을 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겠다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보실 때에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요. 말씀을 받을 준비는 안 돼 있고 뭐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면 기적만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은총의 표적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 안에 신실하신지를 맛보아 알기 위해서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자, 2018년도에 두둥 coming soon, I'll be back. 주님이 내가 곧 올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되돌아올 거다.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올 거다. 어떻게? 말씀으로 올 거다. 말씀 가운데 너에게 임할 거다. 내년도에 말씀을 더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에 말씀 대행진을 할 거예요. 말씀 대행진. 주일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아니면 정부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오면 말씀의 대행진을 해야 돼. 말씀 대행진. 새벽부터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게 되면
이번 내년도에 새벽마다 어디를 읽을지 1년 표를 나눠드릴 거야. 1년 표를. 이번 주일날 오시면 1월 첫 주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 신년 새벽 기도회 때는 이제 신년 새벽 기도회 하고, 그리고 1월 8일 월요일 아침부터 월화수목금 1년 동안 11월 16일인가 그때 딱 끝나요. 예정은 아침마다 한 15분에서 17분 정도면 통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운서들이 통독, 이렇게 녹음한 통독을 같이 눈으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쫙 통독을 하고, 제가 10분 동안 그 통독한 말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쫙 새벽에 읽어간 거예요. 우리 오마이갓에다가 그걸 올려놓을 거예요. 오마이갓 아침 되게 되면 그게 딱 올라가 있을 거예요. 8시 되기 전에. 오마이갓 들으면서 통독을 쫙 하면 돼. 거기에 그 통독 그 내용을 그대로 올릴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면 아침에 8시 이전에 다 올릴 거예요. 그거 들으시면서 통독하면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게 되면 그 통독한 사람들, 통독한 내용만 해도 괜찮아요. 내가 몇 장 읽었다. 몇 장 읽었다. 그 표에다 이제 이름 쓰고 몇 장 읽었다 하고 써놓는 거예요. 매주마다 집계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성경 토탈 몇 장을 읽었다. 대행진 계속 그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 꿀과 같고 송이 꿀과 같음을 맛보아야 돼요. 여기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있구나. 여기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사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다 말고 안내원들이 주님,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주님, 찾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찾아도 잘 찾아야 돼. 바르게 찾아야 돼. 무조건 찾는다고 주님이 다가오시지 않아요. 잘 찾아야 돼. 내 안에 주님을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내가 이번 주에 복권을 샀는데 주님 내가 이번 주에 그 안에 물론 필요할 때 뭐 그렇게 구하는 거를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님은 제까닥 은혜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 그게 너한테 좋을지 아닐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면 너 그거 왜 지금 구하니? 하고 제까닥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그게 너의 영혼에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게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교회에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 주님은 연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적을, 은총의 표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찾아왔는데 주님은 야 가자 가까운 딴 마을로. 왜? 그들이 구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해석이에요. 뭐 주님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나중에 주님께 가서 물어봐요.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의 묵상이 그래요. 그러니 주님을 찾는 마음이 중요한데 찾아도 잘 찾아야 돼요. 센스 있게 찾아야 돼요. 센스 있게. 아주 센스가 없으면 이건 참 아주 꽝이야, 꽝. 야, 내가 이것을 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게 주겠구나.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찬송 부르다가 내가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야, 이거 이뻐서 죽겠네요. 주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겁게 확신을 주세요. 얼러리, 야, 정말 네 마음 진짜 내가 아주 환장하겠다 너 진짜 하고 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받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니까. 그 다음 것들은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따라오게끔. 부자들이 종종 그런 소리 한다면요,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지 않아도 돈이 따라오더라고. 그런 소리 하는 부자가 있으면 아주 그냥 그 주둥이를 갖다 확 집어받고 싶어. 어떤 짓을 같은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 속에 그래? 참 돈이 따라온대. 자기는 돈이 따라온대.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필요한 대로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영성이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대로. 필요 이상의 것들이 따라오면요, 우리가 자꾸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들을 자꾸 구하니까 이게 허락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뭐 하고 안 주시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70억 인구 중에 그 필요도 채워지지 않은 인간이 반 이상 아니에요? 반 이상? 70억에서 30억 아니 4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1달러, 2달러, 3달러 그 어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필요 이상을 또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실 거예요. 구해도 안 주신다? 그건 나에게 덜 필요하다는 하나님 사인일지 몰라. 그러니까 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하고 싶어요.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을 철철 흘려보고 싶어요. 찬송 부르다가 내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느낌이 내게 너무나 강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자다가 주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와, 대박. 이런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딴 마을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내가 찾느니까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네들은 순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딴 마을로 가자고 재촉해서 가잖아요. 재촉해서. 우리가 딴 데도 전도하러 왔다 하면서 그 새벽에 제자들 재촉해서 딴 마을로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예배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오늘 2018년도 예배의 사람이 됩시다. 안 될 때는 괜찮아. 안 될 때는. 그건 될 때는 나와야지. 안 될 때까지 뭐 굳이 막 그런 것들은 제가 익스큐스가 돼요. 목사도.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시라고. 괜찮다고. 어느 분이 어젠가 그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어떡해요? 성부영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저기에서 여행을 좀 가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분이? 목사가 안 가라 하면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분 마음은 아마도. 그러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잘 다녀오시라고. 좋은 여행 가고 오시라고. 괜찮아요. 그게 멍해가 될 필요는 없어요. 짐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 신정 연휴까지 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좀 다녀오고 싶어 하는데 그럼 가시라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 나날이 많은데, 예배할 수도 있는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 마음의 욕망을 일으켜 주시네. 그리고 TV 다 붙들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서 뭘 은혜를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겠어요? 방바닥을 나의 친구로 삼아. 예? 주님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나의 친구는 방바닥이니 나는 방바닥과 함께 디비전 뭐 자겠나이다. 예? 방바닥이 내 친구요, TV가 나의 목자야, 내 사모하는 안방이요 예배당은 빠이빠이, 안방이요 내게 오라. 이거에 그러니 은혜의 표적, 은총의 표적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 힘들어도 이렇게 와야지,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또 좀 열심히 사람은 이것도 오마이갓에서 다 올리면 또 듣는 사람도 또 있겠지요. 그러나 듣는 사람 몇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직접 눈을 맞대고 듣는 거하고 같냐고. 이게 불갑을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 높으신 분들, 그분들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옴이 축복이에요. 예배당에 나옴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히브리서 4장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 모여라. 왜? 주님 은혜 얻으려고. TV 1시간, 2시간 보는 것보다 찬송, 기도, 말씀 속에서 1시간 반 있는 게 내 영혼이 더, 이게 양약이 된다니까요. 이게 양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야, 너 왔니?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지금 기다렸는데 너 왔구나. 이래야지. 주님, 우리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가자, 딴 데로. 주님 그러시면 이거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 201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배당 나와서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없을 때는 괜찮다니까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분, 부득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꼭 또 좀 필요할 때는 괜찮아요. 그거 짐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는데 TV를 목자 삼아, 방바닥을 친구 삼아, 그거는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 시간이 있을 때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뻐서 은혜 주실 거예요. 이뻐서. 떼써서 은혜 받는 것보다 말이에요, 이뻐서 막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주세요. 그래서 그냥 떼써가지고 땡깡 부려가지고 받는 것보다 막 이쁜 짓 해가지고 뭐 사줄까? 뭐 해줄까? 이게 좋잖아요. 이게 2018년도 땡깡 부려가지고 뭐 얻어내시지 마시고 이쁜 짓 해가지고 뭐 선물로 받으십시다. 예? 그러자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해요? 아멘이 안 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땡깡 부려가지고 뭐 좀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쁜 짓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나오게끔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대단한 기분파다. 하나님 대단한 기분파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해봐. 하나님 절로 그냥 생각지도 않은 것도 아마 우리 생각하셔가지고 만들어내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자고요. 하나님 은혜를 안 부어주시나 한번. 2018년도를 고대하세요. 하나님을 고대하세요. 하나님을 고대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2018년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